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 네. 윤건사님한테 물어볼까? 생명건사님한테 물어볼까? 자, 생명건사님. 본문을 읽으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간단하게 한 단어로 뭐가 씁니까? 구원입니까? 심판입니까? 네? 뭐가 씁니까? 심판입니까? 김혜식 권사님은 뭐가 씁니까? 구원이요. 그렇습니다. 박수.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 당신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일입니다. 본문 17절 위에다가 써놓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요 자기 성취의 이야기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요 자기 성취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요 자기 성취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기억나시죠? 왠지 긍정적인 말씀 같은데, 자, 오늘 계시록 18절을 보시면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여러분, 포도를 추수하는데 낯으로 추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본문은 낫으로 포도나무를 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19절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자, 여기서 포도송이라고 하는 말은 송이, 헬라어로 보트리스라고 합니다. 보트리스. 포도송이가 아니라 포도나무. 자, 포도나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암펠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뜻은 포도나무를 뜻합니다. 포도나무.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에서는 이 예리한 낫을 누가 가지고 있었죠? 구름 위에 인자 같으니 곧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는데, 자,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누가 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사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리한 낫을 가진 자가 이 예리한 낫을 누구에게 이양을 해서 추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천사입니다. 지금 이 천사가 포도송이가 아니라 포도나무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15장부터 세상에 대한 완전한 심판의 세 번째, 최고의 하이라이트, 7 대접 재앙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불들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풀 하나도, 먼지 하나도 존재할 수 없는 무서운 불심판이
어린 양 예수에 의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의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 백성에 대한 완전한 구원.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의 성취가 본문 17절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솔직히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고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고 옳고 그르다. 옳고 그름은 하나님만 판단하시는구나. 옳고 그르다는 하나님 외에는 판단할 권한을 가진 자가 없구나. 아멘? 지금 빌라도가 로마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실질적인 왕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웃기지 마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거나 안 달리고 사는 문제는 위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지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이야기를 주님은 죽음 바로 앞에서 죽고 사는 문제의 그 결정권자 앞에서 한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이 성도의 흔들 수 없는 유일무이한 우리의 기준입니다.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는.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슨 작은 일만 생겨도 전전긍긍합니다. 돈이 없으면 죽을 줄 알고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줄 알고 병들면 이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다. 이런 마귀가 주는 기준을 갖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조금만 흔들어도 휘청휘청거립니다. 제발 이런 세상 놀이에 농락당하지 마세요. 지금 주님은 죽음 바로 직전 아닙니까? 사형 선고가 아니라 사형 집행 바로 직전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죽지 않게 할 권세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 앞에서 말 좀 해봐. 그러니까 뭐랍니까? 웃기지 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안 죽고는 하나님의 권세지 네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아니야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1절 그리고 14절에서 18절 함께 공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그리고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로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죠.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죽으시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죽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을 권세도 있고 스스로 살아날 권세도 있는 그 권세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님의 일입니다. 이 일에는 그 어떤 피조물도 왕이라고 해서 총독이라고 해서 그 어떤 피조물의 개입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떤 형태,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 당신의 계획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아멘? 그러니까 본문에서 천사에게 맡겨서 예리한 낫으로 포도나무를 잘라내는데 그 잘라내는 포도나무가 누구다? 누굽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본문 10장에서 포도나무이신 주님은 무엇을 할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고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당하는 것입니까? 죽는다는 것은 그렇죠. 진노를 당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죽는다라고 할 것은 진노를 당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죽는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대신하여 완전한 진노, 그 완전한 진노가 땅에 가득하게 강물을 이루고, 네? 그 하나님의 진노가,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그 완전한 진노가 땅에 가득하게 강물을 이루고 호수가 될 만큼 흥건해질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이 지은 죗값의 구체적인 증표가 주님이 흘리신 보혈에서 우리들의 죄의 그 쨍한 농도가 어느 정도였던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을 권세도 있고 하나님 자신이 당신을 죽이지 못하니까 당신의 죽음을 누구에게 맡겨서 죽임을 당한다? 천사에게 예리한 낫을 맡겨서 지금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3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3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자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이루리라.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자, 읽어보니까 오늘 본문과 분위기가 너무 흡사하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다. 그런데 2절에
물은 4개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연그러서 익었다. 계시록 본문 18절에서는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렇죠? 자, 여러분, 농부신 하나님이 제거하고 버려야 할 포도나무입니까? 아니면 농부신 하나님이 거두어 들여야 할 포도나무입니까? 거두어 들여야 할 포도나무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거두어 들여야 할 포도나무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는 자,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쭉 내려오면서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그러면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안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로 오버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네? 같은 느낌 안 됩니까? 집에 가서 그럼 10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버랩이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과 오늘 계시록 본문의 이야기가 서로 같잖아요. 아직 하나도 안 보입니까? 안 느껴집니까? 왜 하나로, 왜 같은 것으로 안 보이는가? 왜 안 보일까요? 주님은 핍박을 당하고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된다. 우리까지 핍박을 당하고 죽는 것 가치는 안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과 같은 본문처럼 이 계시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5장과 딱 맞아 떨어지는 본문입니다. 왜? 본문은 오늘 계시록 본문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곧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죗값을 대신하시기 위한 주님의 진노 당하심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의 성취의 사건입니다. 확인합니다. 본문 14장 20절입니다. 이제 갑니다. 본문 14장 20절 가지를 쳐서 밖에 던졌다 그랬습니다. 자, 20절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잘 보세요. 이미 땅에서 포도를 거뒀습니다. 그럼 어디로 갖고 와야 됩니까? 큰 포도틀에 넣어서 자, 물이 귀한 그 열대지방의 음료수 대용으로 쓰기 위해서 포도틀에 넣어서 짜야 되는데, 그런데 짰는데 뭐가 나왔다고요? 피가 나왔다. 그리고 그 포도주 틀이 무슨 틀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라는 거예요. 그 포도주 틀이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하나님은 어디에 갖다 넣으셨다?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이유는 왜 주님을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하나님 넣으셨을까요?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당해야 할 그 진노를 대신 당할 대속의 진노였기 때문에 흠도 없는 극상품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당하신 일입니다. 어디서? 그것도 성 밖에서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밟혔습니다. 왜 성 안에서 안 밟히고 20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왜 성 밖에서 밟히고 그 틀에서 피가 나왔을까요?
자, 히브리서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12절.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12절 함께 목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그들을 세상에 보냈을 때는 그들은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히브리서 13장 13절 14절 함께 공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14절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세상을 영구히 천국처럼 살아갈 자로 성도가 산다, 아니면 그 반대다? 반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독생자 아들의 피로 구속함을 입어서 영원한 복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을 때는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외국 땅으로, 나그네 땅으로 여기고 본향,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 고향으로 여기고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이 세상은 마치 지나가는 행인처럼 지나가는 모습으로 성도는 살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서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 약속하신 하늘의 것을 자기 육체의 눈으로는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경험할 수도 없는 오직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무엇으로? 믿음과 소망으로, 소망 중에 나그네처럼 무엇처럼? 외국인처럼 행인처럼 살다가 사모하던 그 본향으로 돌아간 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인 우리도 주님과 똑같은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야 됩니까? 나는 안 가도 됩니까? 주님과 같은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3절 14절에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어디로? 영문 밖으로. 근데 영문 밖으로만 나오면 울어요 또. 가지 않게 해주세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막 울고불고 날치고. 누구에게로? 그에게 나아가자.
교회를 다녀도 가짜가 많습니다. 네? 주님이 당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자. 왜? 이곳 세상은 영구한 도성,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도성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장차 올 것을 찾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고난이 오더라도 입에서는 항상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의 찬송이 성도에게는. 응? 절에 다니는 사람처럼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찌할 수 없는 병과 사고를 당했다고 울고 불고 하지 말고 내가 죽음에 놓여지는 그 상황도 기뻐하자. 그러면서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이게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배짱이. 제사라고 하는 말은 죽임을 당하는 것,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기쁘게 여기자. 성도라고 한다면 그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봅니다. 로마서 8장 9절 16절에서 18절 26절 27절 31절 32절 그리고 35절에서 37절입니다. 한 경 더 합니다. 로마서 8장 자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부터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닥친다는 말입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런 일은 전혀 없다. 그런 일은 안 생긴다. 그 말입니까? 환난이 닥친다잖아요. 완전 환난만 닥치면 죽을 것처럼 버떡버떡 있는 거예요.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이러한 것들을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네? 성도는 주님이 가신 바로 그 영문 밖으로 함께 나아가는데 그곳이 성문 밖에서 무엇이 된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고난이 뭡니까? 고난이 뭡니까? 죽임 당했다는 거예요. 이걸 고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문 밖으로 나가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게 보니까 오늘 계시록 본문 1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천사가 낯설 땅에 휘둘러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는데 그 틀에 던진 포도나무의 포도송이는 자기 백성들인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런데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를 짜냈는데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납니다. 어디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말굴레라고 하는 말은 자 뭡니까? 말머리에 씌운 거 있잖아요. 네? 말머리에 씌우는 굴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말이 이렇게 있으니까 바닥에서 말머리까지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그 1m 60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바닥에서 1m 60 정도의 높이에 있는 말굴레까지 피가 묻었다. 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습니까? 네? 호수 정도는 아니지만. 그리고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 시대의 거리의 그 길이를 측정하는 단위였는데 키로로 말하면 307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피가 307km나 흐른다. 서울에서 대구 정도까지 거리에 그 말머리 높이까지 피가 흐른다. 자, 상상이 됩니까? 그 피가 온 땅에 가득했다. 그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해서 666이었다. 그 말이에요. 666이었다. 그런데 세상에서 죽음의 권세를 진 자 앞에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 동안 종로로 타면서 지은 죄값을 누가 대신 담당해서 당합니까? 주님이 강처럼 바다처럼 흥건하도록 땅속에도 가득하도록 온 땅에 가득할 만큼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세상 임금 마귀로부터 당한 모든 죄를 완전히 속죄할 만큼 가득히 넘치도록 강처럼 대속의 피가 흘러 넘쳤다. 이야기입니다. 언제?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의 죄를. 누가 대신 당했다? 주님이 대신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계시록 18장 1, 2절에 나오잖아요.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단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네? 결국 주님이 당하신 이 성문 밖은 이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총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성 안은 어떤 곳이라는 말입니까? 거룩한 곳이죠. 그죠? 거룩한 곳. 죄와 상관이 없는 곳. 그 말입니다. 그죠? 그 말 아닙니까? 네? 성 밖에서 저주를 받았으면 성 안은 거룩한 곳이란 말이잖아요. 성 밖에 저주받을 곳이라면 성 안은 뭡니까? 거룩한 곳이죠. 네? 죄와 상관이 없다는 곳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이잖아요. 신의 산은 뭡니까? 율법을 준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곳이다. 예? 라고 한다면 죄를 알게 하는 율법을 준 곳이다 라고 한다면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이 시온산 아닙니까? 시온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이 서는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래서 그 거룩한 성 바깥으로 쫓겨났다는 말은 저주가 있는 곳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양과 목자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러잖아요. 그죠? 이 우리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 안이죠. 성 안.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내가 잃어버린 양 외에 또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방인 가운데도 당신이 택한 백성이 있다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어디에 있는데? 성 밖에 있잖아요. 그죠? 그들을 위해서도 내가 죽고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근거를 해서 율법을 어긴 모든 자들은 그 거룩한 도성 안에 거할 수 있다. 아니면 쫓겨난다. 쫓겨납니다. 율법을 어기면 쫓겨납니다. 그 성에서 쫓겨나요. 그 대표적인 상징이 무엇이었죠? 나병 환자 아니었습니까? 네? 나병 환자를, 이 문둥병자를 성 밖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거룩한 자 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흠도 티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성 바깥에 나가서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의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습니까? 성 밖에서 죽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디가 거룩한 곳이 되어버린 겁니까? 성 바깥에. 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거룩하다 라고 한 유대인의 성, 예루살렘 성 안은 저주받을 곳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이 저주받으신 그 성 바깥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거룩한 도성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레위기를 봅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 그리고 20절에서 22절입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 그리고 20절에서 22절입니다. 다 찾습니까?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잘 읽으세요. 천천히 잘 보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 때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20절입니다. 그 지성소와 해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성 밖으로 산채로 광야로 내보내지는 아사셀 염소의 희생. 예루살렘 성 밖으로 보내지는 이 아사셀 염소. 계속해서 레위기 16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16장 25절에서 28절 시작.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하면 광야로 보내지는 이 아사셀 염소
낮에는 뜨거운 땡볕, 밤에는 혹독한 추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보내집니다. 이 희생 제물, 실상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지 못한 자들.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들이 도성 안에 있잖아요.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하지 못한 자들, 그 도성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한, 이방인의 구속을 위한, 또 성문 밖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이방인의 구속을 위한 희생의 제물, 두 염소를 준비했는데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이 되는 두 염소, 어디에 또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거룩하지 아니한 성 바깥 이방,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방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제물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오죠.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며, 여러분, 성령이 임하거든 권능을 받고 어디에?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거룩하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입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들이 십자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는데 자기들의 권능을 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도성 안에 머물고 싶죠. 어디 나오시겠습니까? 강제로. 그런데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에 성도들에게 큰 핍박이 일어나므로 사도 외에는 전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성도들이 흩어져 버립니다. 십자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곳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다 누구의 열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이잖아요. 근데 내가 했다 그러면 내가. 선교사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교잖아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사람의 열심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뿐입니다. 그 도구가 지자는 거예요, 도구가. 네? 예루살렘 안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자연적으로 그것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 아니고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집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보시면 누가 성전이다? 하나님이 계신 집이 그리스도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같은 말이에요. 성령 이꼬르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무엇이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잖아요. 성전. 아니, 성령이 오시면 나는 무엇이 된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네? 나는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누가 왔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 예수님의 영이 왔습니다. 우리 안에. 그럼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대제사장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왕이고 선지자이신 그 예수님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신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시고 성전된 우리의 몸 안에서 예수 하나님 앞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제물과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해서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안수하고 예수님이 희생당한 것에 대한 우리는 참여자. 더 쉬운 표현으로는 그 거룩한 장소에 서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희생이 이루어졌는가를 보라. 초청된 구원의 구경꾼입니다. 우리가 뭘 하겠든 뭘 해요. 구경꾼들이. 강 건너 불 구경꾼들입니다. 구경꾼들, 성도는. 그런데 내가 예배드렸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여러분, 예배, 이런 종교 용어를 뜻도 모르고 쓰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십니다. 예배라는 말은 제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 이 인간들이 얼마나 견딜 수 없는 종교놀이에 노예가 되어 있으면 성경에도 없는 날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놀이에 노예가 되어 있다. 네? 그래서 뭘 지킵니까? 부활절,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성령 강림절, 송구 영신 예배. 우리 별 할 일 없네. 강사 빼버리니까, 저한교회는. 제발, 12월에 이제 제일 먼저 오는 겁니까?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주님 오신 날, 제발 좀 잊지 마시고, 그날 모릅니다, 아무도. 네? 그러지 마시고, 그날이 주일이 아니면, 주일이 아니면 했습니다. 교회 가지 말고, 자, 따라합니다. 교회 가지 말고, 가족과 함께 좀 놀자. 노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노세요. 네? 놀 줄 아는 사람이 일도 잘합니다. 아멘 안 하네. 놀기 싫습니까? 끝까지. 여러분, 유대교 율법주의자,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부정한 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율법 앞에서 자기들의 눈에 죄가 되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쫓아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쫓아냄을 당한 자들의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성 밖에서 율법으로는 죄로 쫓겨남을 당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온전히 대속하시고 진노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주님이 참 성전 되시는 분임을 믿는다고 하면 이분이 나를 위해 예배를 드려주시는 제사장, 목사님이라고 하면, 목자라고 하면,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거룩한 도성, 성전이 된 줄 알고 세상에 있어도 천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이 거룩한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돈이 없다고 아프다고 징징거리는 그런 기도 좀 하지 마시고 언제나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삶으로 이것을 나타내며 감사와 찬미의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룩한 담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